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5가지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수요일 시간, 이 설교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씩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사탄에 대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목적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하여 영원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지지난주에 기억이 안 나시죠? 지지난주 설교를 다시 해도 아마 다들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의를 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깨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해서 나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멀게 만드는 것이죠. 또 나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이 땅의 규칙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계속해서 이 땅의 원리들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깰 때 이용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존 파이퍼의 사탄이 이용하는 두 가지의 도구가 뭐예요? 첫 번째는 고통,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통과 쾌락을 사용해서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통찰이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사탄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을 사용해서 내가 고난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도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사탄의 도구겠구나,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탄의 도구이겠구나라는 것을 얼른 캐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탄은, 목소리가 작습니다. 사탄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한다. 다시 한번, 사탄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한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첫 번째 도구는 고통이에요. 성도가 이 고통을 겪게 함으로, 이 성도가 고통을 겪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을 겪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욥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욥의 자녀와 재산을 다 잃게 만들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욥기 1장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탄이 고통을 이용해서 믿음을 시험해요. 인생의 고난을 허락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어요. 고난과 고통을 막 주면서 너 이래도 하나님 안 떠나? 너 이래도 하나님 부인 안 할 거야. 이렇게 막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사탄이 이용하는 또 다른 도구는 기쁨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쾌락이죠. 쾌락. 이 땅의 것들이 주는 어떤 이 육체적인 카타르시스, 어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그게 바로 쾌락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삼손 같은 케이스가 있겠죠. 삼손이요. 제가 작년에 유혹에 대한 시리즈를 설교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에게 쾌락을 주는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여자였어요. 여자.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만 만나면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꼼짝 못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들릴라에게 인생이 들리죠. 그죠? 인생이 들려요. 제가 또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팔았나요? 돈 때문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 쾌락이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돈이 쾌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가룟 유다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 전에 제자로 살 때부터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회계를 맡으면서 계속 공금 횡령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아주 도둑놈이었던 것이죠. 사탄이 이 두 가지 고통과 쾌락으로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또 사탄에게 그런 시험이 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험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의 시험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쾌락이 자꾸만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갑자기 희한하게 너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많은 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내 존재가 이렇게 고평가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내가 막 인기가 높아져요. 그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깨려는 사탄의 전략이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때는 각성하셔야 돼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여전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삶에 밀려오는 쾌락들에 대해서 절제하게 하시고 차단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선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쾌락이 사탄이 쓰는 도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깨어 기도하시면서 이 주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지난주 제가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30분을 했더라고요. 원래 수요일은 한 15분만 해야 내일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30분을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적게 해보려고 하는데 또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네. 창세기 3장에는 사탄의 5가지 전략이 나온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가지가 뭔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의심. 두 번째는요? 실망. 세 번째는요? 전환. 네 번째는요? 패배. 마지막 연기, 딜레이. 이렇게 5가지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의 어떤 양상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5D 전략을 쓴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Doubt, Discouragement, Diversion, Defeat,
딜레이, 이 5D 전략으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의심이라는 전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안 죽을 거야. 뭘 의심하게 만든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진리처럼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자꾸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걸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말을 하는 뱀이 내 눈앞에서 아니야, 그거 먹어도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신기한 상황에서 말을 하니까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내 눈앞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었는데요, 흐릿한 진실이었어요. 전해 들었으니까 흐릿한 진실. 그러나 진실은 흐릿해도 진실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명확해도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실을 의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의 강의였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는데 뉘앙스를 좀 더 살려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 번역으로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뱀이 지금 하와를 계속 유혹하는데요, 그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한지 알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야.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거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지금 이 뱀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이 열매는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열매인데 하나님이 너희들과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인색하고 이기적인 분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분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낮추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하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지금 옷을 벗고 있다는 상상까지는 가지 마시고 하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와인데 지금 뱀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꾸만 깎아내려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셔서 정말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뱀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뭐야? 정작 중요한 것은 쏙 빼놓고 나에게 주셨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실망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뱀의 한마디의 말 때문에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작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실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막 유명해져가지고, 저는 지금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제가 막 유명해져서 다른 교회 부흥회를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1년에 2박 3일짜리 부흥회를 막 20번씩 다녀요. 엄청 싫어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흥회를 다니려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 대부분의 부흥 강사들은 원래 이렇게 고정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4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돌면서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항상 다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설교를 50번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거든요. 물론 요즘 좀 유튜브가 있어서 조금 조심하는 것 같긴 한데, 같은 설교를 50번 하니까 얼마나 유창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도요, 주일에 설교를 이제 같은 설교를 2번 하잖아요. 1부 때보다 2부 설교가 확실히 좋아요. 이러면 또 다 2부 나오실 텐데 1부를 좀 많이 나오시긴 해야 되는데, 근데 왜냐하면 어쨌든 설교를 한 번 하면서 이렇게 숙달이 되기 때문에 2부 때가 좀 설교가 조금 더 매끄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아무리 뭐 원고를 많이 보고 가도 이 강단에 서서 또 설교를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흥 강사들이 같은 설교를 50번 하니까 얼마나 유창하겠습니까? 다 외웠겠죠. 하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설교문은 뭐 다 외웠고, 그러니까 뭐 이런 저처럼 이런 게 없어도 설교를 해요. 부흥 강사들은 그냥 뭐 다 외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도 자유자재로 싣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설교가 더 단단해지거든요. 이렇게 드라마틱해지고. 한 가지 설교를 파니까 설교가 더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부흥 강사로서의 사역이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설교 하나 가지고 그냥 쭉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또 강사비도 많이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유명 부흥 강사가 되기는 쉽지 않죠. 실력이 있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몇 달 전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중에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했던 우리 박영식 전사님이 저에게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님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똑같은 설교를 거의 500번을 했대요. 500번. 얼마나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울산에도 자주 오시더라고요. 울산 대형교회 자주 오시고, 뭐 울산 감리교회도 지난번에 한번 오셨던데, 그러니까 그 설교 하나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 하나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교단의 모 교회가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아주 최근의 일인데요. 물론 이제 한 지역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부흥에도 조금씩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분의 좀 인생 스토리가 약간 좀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있어요. 한 교회 부흥회 때 이제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전하는 말씀과 그분이 당했던 고난이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삶에 대한 간증과 이렇게 말씀이 막 어우러지면서 엄청난 은혜를 막 끼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 강사였던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어요. 물론 있던 담임 목사님은 또 다른 어떤 교회로 가시고, 우리 교회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아주 큰 교회인데, 이제 부흥 강사였다가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한 편만, 그걸로 계속 부흥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거 한 편만 좋았던 거예요. 이제 와서 뭐 매주 말씀, 매주가 뭡니까? 매일 듣잖아요. 매일. 저도 일주일에 적게는 설교를 5번, 뭐 많으면 뭐 6번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대체 이분이 뭐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많이 힘들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우리 성도들이 소중히 여겨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일 다른 말씀을 준비하는 게 여간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저는 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 우리 김성민 목사님, 또 박영식 전도사님, 이상천 전도사님, 우리 교육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할 수 있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원고 잘 못 내우거든요. 원고 못 내운다고 뭐라고 하지? 저한테 뭐라고 한 사람은 없지만 왜냐면 매일 다른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를? 보고 해야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제 다른 얘기하다 격기를 샜는데요. 제가 만약 부흥회를 다니는데 부흥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는 사택에서 교회 올 때만 준비를 한다면 그 설교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실망을 안 하겠어요? 아니, 저 목사님은 뭐 부흥회 나갈 때 설교는 열심히 준비하면서 왜 우리 교회 설교는 저렇게 열심히 준비를 안 해? 우리 교회에도 내 성도니까 더 좋은 말씀을 먹여주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네, 설익었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자꾸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셔가지고 사택에서 교회로 출근하는 시간 동안에 주일 설교 준비를 다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그 목사님 사택을 먼 곳으로 이사시켜 드렸다는 차로 2시간 거리로 이사시켜 드렸다는 그럼 웃지 못할 농담이겠지만,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설교가 그냥 줄줄 나와 이러는 분들, 부럽기도 하면서 저게 사실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서,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판단이 되면 실망스러운 거죠. 지금 사탄이 바로 이 실망이라는 전략을 써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실망이라는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설익은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찮은 것을 주시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실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실망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럼 이거예요. 뱀의 말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정말로 좋은 거였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진짜 좋은 거였는가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 열매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수치만 보게 했을 뿐이죠. 제가 지난번에 명견과 똥개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의 주일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그것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만 자꾸만 나의 시선을 쏟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우리는 그렇게 목을 매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에 그렇게 열을 낸다고요. 그냥 그 없는 셈 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다고 실망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우리 지방에 일 수도 있고 뭐 지방에 바뀔 수도 있고 이제 그럴 텐데, 교단에 어떤 행사가 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가면 저도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가면은 서로 교회를 뭐 할까요? 이렇게 은연중에 비교를 해요. 비교 뭐 몇 명 모이냐, 뭐 결산은 얼마냐, 뭐 이런 거 막 뭐 비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없는 거, 부자가 없어요. 그죠? 나는 부자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없잖아요. 우리는 이 주식의 용어로 말하면 다 개미, 그죠? 개미잖아요. 개미 나쁜 말 아닙니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담임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교회마다 이렇게 누가 있습니까? 뭐 장로님이든지 뭐 어떤 권사님이든지 만수 집사님이든지 이 거부들이 있어요. 거부들. 그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부자가 없어요. 근데 옆에 어떤 A 교회에는 부자가 어떤 부자 장로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우리 교회 없는 성도들을 가지고 막 배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를 볼 때 제가 보기 좋을까요? 안 좋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 그것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배아파한단 말이죠. 옆 교회에 부자 장로님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배아파할 것 같습니까? 뭐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뭐 그분이 뭐 나한테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부자 장로님이 있다고 뭐 저한테 돈 주겠어요?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이고 가장 좋은 성도로 저는 믿으며 사역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나에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실망이라는 전략을 쓸 때 그 전략에 대항하는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COUNT. 뭐죠? 카운트. 카운트가 무슨 뜻이죠? 세어보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리스트업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나는 이것도 없을까? 왜 나에겐 이것이 없어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까? 왜 나에게 이것이 없어서 나를 실망에 빠지게 만들까라는 어떤 이 사탄의 유혹이 들 때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내 주변의 좋은 동역자들, 나의 자녀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실망이라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감이 들 때마다 한번 이 전략을 써보세요. 하나하나 카운트 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록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과 약속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매달릴 때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이 의심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실망의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삽니까? 인생이 참 짧은데요. 사탄이 하와를 이런 말로 유혹하죠. 너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위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뜻으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위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꾸미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위를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같이 될 수는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위가 탐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탐나서,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닮고 싶어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원하는 거예요. 성품, 여기는 위치.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뱀이 거짓말로 지금 하와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위를 탐내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우리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욕심내십시오.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이런 거를 탐내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망이라는 사탄의 두 번째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어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넘버링을 해가면서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도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